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6일째 되는 날 육지 동물과 즉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24절에 보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뱀이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뱀은 원래 기는 것이 아니었고 말하는 들짐승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렇게. 그러니까 뱀은 들짐승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강교하고서 말을 하는 그러한 짐승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들짐승이었던 이 뱀이 저주를 받아서 기는 짐승으로 이렇게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다. 어떻게 되면 짐승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뭐한 그러한 저주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지 동물들을 창조하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는 굉장히 심오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심오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어떠한 동물보다 인간은 뛰어나고, 그리고 인간은 지혜와 지능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 위에 인간은 다스리는 영역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어떻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셨다라고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피조물과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의 모양은,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남자만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후손들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에 보면은 가끔씩은 우리가 남성의 염색체와 여성의 염색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울 때 XS, XY라고 그렇게 우리가 염색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남자 같은 여자도 있고 여자 같은 남자도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아마 4학년 때 제 짝이 분명히 이제 짝인데 남자인데 여자 같아요. 말하는 것도 어머머 그리고 아주 굉장히 여성스럽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 거의 뭐 행동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여자예요. 고무줄 하는 거 좋아하고 막 여자들처럼 굉장히 그러는데 근데 그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여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날 이 문제 때문에 동성애나 게이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원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찾아오고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러면 우리가 생긴 이 생김새가 하나님의 닮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는 첼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모양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타내는 용어로는 데모드라고 합니다. 데모드. 근데 이것을 말해보면은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성. 그리고 모양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성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형적인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데 이 모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같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뜻이 아니죠. 과거에는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정이. 그렇게도 이제 표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왕권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 하나님은 온 우주 세계를 다스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이 창조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 분.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그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적으로 용어로는 다스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에 빠져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서 이 땅에 우리가 추방되어졌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육체적이라는 존재 속에서 이 땅에서 죽어야만 했고 사망에 이뤄야만 했던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나 원래 속성은 영생의 속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모든 창조물보다 더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스림이에요. 모든 생물체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 거기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의 창조물을 주관하는 자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습, 다시 말해서 형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 이것은 뭐 창세기 1장만 아니라 창세기 5장에 가도 이 말은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창조와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대무드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형상이라는 말은 이미지, 영어로는 이미지고 이 헬라어로는 첼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속성,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은 우리는 이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정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이에요. 창조자라. 그리고 이 창조물을 다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바로 그 표현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창조물들을, 땅에 기는 것들과 새들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이 다스림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그 왕권인 그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고라는 표현에서 우리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사람이라는 게 아담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여자를 데려온다 그랬죠. 그때에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대는 여자여. 여자라는 뜻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대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대도 나와 같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다스리는 사람이구나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자라 불렀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자라는 표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추방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살 때에 아담이 이름을 바꾸게 되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장명가였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짓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였기 때문에 에덴 동산 관리자였죠. 그래서 그가 이제 추방이 되어서 여자의 후손이 나와 다시 말해서 너희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 거라는 원시언약, 창세기 3장의 원시언약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아담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듣고, 그러고서는 여자라는 이름을 이제 하와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 이 땅에 살 때에 소망을 담아서 여자의 후손이 나올 때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우리는 초청되어지고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게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하와라고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죠. 산자라는 것은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가진 자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사야에서 가면은 이사야에서 이 생명을 가진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에 가서 보면은 여자의 후손인 바로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메시아로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는 역할을 맡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우리 그 추측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넓게 보고 이제 좁게 보면은 좁은 의미에서 형상은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인간은 원래 순결하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삶은 영적 존재적인 가치로 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영적인 존재성이 육체적인 존재성으로 변절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영의 사망과 육의 존재적으로 살고, 에덴 동산에서 삶은 영의 존재적으로 삽니다. 그러면 이거를 더 쉽게 얘기한다면은, 영의 존재적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영의 존재적이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능력을 가진 자. 다시 말해서 천사라고 말하면은 영의 존재성이죠. 그래서 천사는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우리 인간에게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이렇게 만드셨다. 시편 8편에 보면은 이 천사라는 것을 또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로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아주 가볍게 다니죠. 근데 우리 육체적인 존재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구역에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없고, 제한된 공간을 초월하려면 그만한 노력과 힘들고 수고가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적인 존재는 식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무엇을 먹지 않으면 힘이 저절로 없어지죠. 영적인 존재는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락방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께서 그 공간을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공간을 들어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하뇨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변화되었다? 영적인 존재성으로 변화되었다. 우리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모든 인간은 호련히 변화된다. 그렇게. 그럼 변화되는 것이 뭐죠? 영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체의 표본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보여준 사건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아담과 여자는 그러한 존재성이었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존재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선 이제 육적인 존재성으로 변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인 존재가 돼서, 그럼 영적인 존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신적인 존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는 인간이 아니고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신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존재를 다스리는 자가 바로 신적인 존재인데,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성으로 우리를 만들고, 그러고서는 신의 주권인 다스림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지금 그 속성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존재가 되어서도 그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인간의 존재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자연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재개발하고자 하죠. 창조하고자 하죠. 이것들이 바로 창조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 문화라는 말이 어원이 뜻이 뭐냐면, 문화라는 의미가 창조라는 의미입니다. 창조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인간은 육의 존재성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이었던 그 창조를 하고자 해요.
그게 잘못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창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육적으로 그리고 욕심으로 그렇게 해서 창조를, 그래서 자연을 마구 파괴합니다. 새로운 걸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탄산가스가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하늘에 오존층이 구멍도 나고 자연이 파괴돼 가고 있다는 거지. 뭐 말 그대로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그게 다스리는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다스림을 얘기한 것이지 인간의 욕망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그렇게 변질되었느냐? 바로 육적인 존재 속으로 변절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육적인 존재는 뭡니까? 갖고자 하는 소유욕이 있고, 그리고 육적인 존재는 뭔가 채우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 육적인 것을 불완전체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육적인 존재성의 육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평등성과 인간의 합성에서 창조 질서 안에서 삶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폭군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욕망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게 죄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의 시작이 죄의 근원이에요. 그래 욕심은 뭐냐면 육적인 존재성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존재성을 가진 우리는 욕심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인격 수양이라고 말하고, 그 욕심을 어느 정도로 내가 버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타락한 이러한 인간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복원되느냐,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죄로 다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적으로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원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아담과 똑같아. 그러니까 처음 사람, 처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할 때에, 우리 안에 내재할 때에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영생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뭐 하느냐? 우리는 왕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가 된다.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된다라는 존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만드셨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27절에 보면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얘기해요.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직무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가 뭐냐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스리는 것은 뭐예요? 창조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의 육적인 존재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들면서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땅에 충만하라, 널리 퍼지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것을 거역하는 것이,
그래서 니무롯은 뭐라 하냐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시날 땅에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보면은 바벨 성이라는 성을 쌓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 안에 모으고 성 밖을 나가지 못하게 사람을 통제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러한 성을 쌓고 그 안에 사람을 모아놓고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인간들을 다루는 성 니무롯이 바벨론의 성주가 되어서 사람을 다스려요. 어떠한 방식으로 다스립니까?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다스리는 그 니무롯. 그때는 하나님이 그 바벨성과 대를 쌓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로 흩어지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질서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스린다라는 것은 파괴하고 그것을 문화해서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만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못 살아가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바로 육체적인 존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은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운다라는 것을 자꾸 이 육적인 체험이 결국은 욕망이라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무슨 영화냐면은 이 인간에게 생명이 있는데 이 팔뚝에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이 기록이 되는데 남의 시간을 뺏어가지고 그러면 뭐 100년을 살고 몇백 년을 사는데 시간을 뺏기면 곧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 생명의 시간을 가지고 통행로도 하고 뭐도 사고 하는 그런 영화, 아주 특이한 그런 아주 특이한 영화를 봤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서 보면은 그 빼앗고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빼앗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육적인 존재다 보니까 불완전성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다 보니까 뭔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육체적인 본질이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 영적인 본질은 뭡니까? 제가 아까 천사를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뭐죠? 섬기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무엇인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을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남에게 배려하고 남에게 주는 것은 영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에게 직임이 있고 그 의무는 바로 무엇이냐? 파괴하고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영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자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각자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달란트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면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래서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은 자는 채워짐이 있습니다. 부족한 불완전체인 우리 육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다스리고 권세를 주셨어요. 이 다스림이 바로 제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저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원을 말씀하는데 7가지 말씀하시는데 6번째가 다 이루었답니다. 근데 다 이루었다라는데 무엇을 이루었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능력을 이루셨어요. 부활을 이루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어떤 권세? 사단을 제어하는 권세. 사단을 쫓아내는 권세.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더럽고 추한 귀신아, 이 더러운 사탄아, 마귀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그러면은 그것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졌어요.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은 물질적인 복이 가장 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영역을 가진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신의 그 능력과 영역과 그 신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를 뿐이다. 그래서 마귀가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마귀는 우리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서 기도를 했는데 고쳐지질 않았어요. 아니 우리는 왜 기도했는데 고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만약에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대로 옮겨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나의 그 신적인 존재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라는 것을 제가 늘상 얘기했는데 믿음의 정의는 뭐냐면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주권을 믿는 것이다. 능력을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우리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육적인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적인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영적인 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육적인 복보다 영적인 복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땅의 창조물들은 복을 안 받았느냐?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말했죠.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들은 누굽니까?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이 땅의 창조물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만 복 받은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창조물도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이 복을 받았는데 그들에게는 어떠한 이 땅의 생활 속에서 육적인 복을 받았어요. 근데 영적인 복은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들은 주인을 잘못 만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땅에 모든 창조물이 복을 받았지만은 육적인 이런 어떤 번성과 그들의 그런 복은 받았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복은 그들과 다른 창조물과 다른 복이 우리에게 더 주어졌는데 그 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신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악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문화혁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복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책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에 휩쓸리고 이 세상의 환경 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서서 다스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이 주어졌는데 그 복은 바로 영의 복을 주어졌다. 신의 복을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주심을 우리는 인식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환경이나 어떤 역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 창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만이 드리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